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컴퓨터가 잘 안 되나 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핸드폰을 열어서 한번 성경 앱을 한번 켜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다 켜셨나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베일을 벗겨주심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은 반석 위에 있습니다. 내 집은 반석 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습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자는 특징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아서 풍랑이 오면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집은 단지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 삶 자체를 또 여기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견고한 인생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돈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싸움을 싸우고자 한다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손으로 5가지 성경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림이 있습니다. 저 뒤에 나와 있는 그림 하나를 볼까요? 거기 보면 그 다음 이런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5개의 손가락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의 삶의 반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반석처럼 견고하게 하는 방법 5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첫째는 읽기, 듣기, 그 다음에 읽기, 공부하기, 그 다음에 암송하기, 그다음에 묵상하기. 저를 한번 손가락을 한번 펴볼까요? 새끼 손가락부터 듣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이렇게 5손가락입니다. 근데 이 5손가락은 그냥 이렇게 구부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 5손가락에 읽기,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그 다음에 묵상하기를 통하여서 성경을 온전히 섭취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든든한 반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풍랑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 유업이잖아요. 유업. 유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한 유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유업이 되고 또 그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유업이 되기를,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듣기입니다. 듣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1차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귀로. 이렇게 물리적인 귀로 듣는 것이죠. 성경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셀 모임에서 또 성경을 듣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앱이나 또 아니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로 듣기도 하고 또 남의 목소리로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이 듣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실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도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듣기에 더 깊은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유스들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한테 얘기해요. 나야. 누구죠? 우리 와이프가, 사모님이 그래요. 넌 누군데?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그냥 나야 라만 해도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반응해야 될까요? 여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냥 나야 라고만 해도 내 나이, 제가 목사님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목소리를 아는 거죠. 사모님, 저 사모님의 남편 김선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굳이 얘기 안 해도 나야 라고만 해도 여보 웬일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목소리를 안단 말이에요. 목소리를. 여러분, 목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목소리를 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목소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 떼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의 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다면 또는 듣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도 자녀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겠죠? 뭐가 방해가 될까요? 시끄러우면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물리적인 시끄러움도 그렇고 마음이 시끄러운 경우도 그래요. 내가 마음이 계속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마음에 뭔가 계속 생각이 막 먼지처럼 일어나고 막 온갖 감정들이 먼지처럼 홀홀 날려서 뿌연하면 그게 마음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뭔가 이런 시끄러운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되고 또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조용한 곳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됩니다. 막 TV 켜놓고 뭐 켜놓고 막 하면서 우리가 듣는 것은 그거는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인 것이죠. 제가 그 보고타 갈 때 그 저기를 하나 샀어요. 그 알리에서 그 이거 뭐죠? 이거 헤드폰 이게 크게 덮는 거, 그거를 하나 샀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항공기 엔진 소리 때문에 너무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갈 때 몇 번을 그 있잖아요. 그 공항에서 왜 이렇게 항공기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 소리 차음해 주는 거.
그거를 2번 사서 제가 항공기에서 끼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너무 창피하다고, 누가 봐도 그거야. 그래서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버리고 또 사고 막 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번에 헤드셋을 샀어. 근데 헤드셋이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헤드셋이야. 알리에서 3만 원 주고 샀는데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 놀랍죠? 근데 그거를 탁 키니까 진짜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소음이 하는 소음이 하나도 안 들리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 편하게 잘 갔다 왔어요. 보고타를. 노이즈 캔슬링.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노이즈 캔슬링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리해야 돼요. 소리를 좀 정리해야 돼요. 마음의 소리뿐만 아니라 주변 소리를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편안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음성을 들을 때도 우리를 너무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쇼츠, 뭐 틱톡, 유튜브, TV 이런 거, 스마트폰을 좀 꺼야 됩니다. 그 불빛을 좀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의도를 가지고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양이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내가 스마트폰의 카톡 알림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우리는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임스 dobson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허락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중요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나의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상황은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듣죠? 상황에서 오는 소리를 듣죠.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오는 소리를 들으면 불안해요. 그거를 좀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안정감을, 반석처럼 든든한 안정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2번째는 말씀 읽기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을 가려고 저 빅토리아홀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명이 저쪽 끝에서 말씀을 읽고 있고, 읽는다는 건 소리내서 읽는다는 거죠. 또 한 명은 이쪽 소파에 있는 쪽에서 또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조그맣게 내면서 화장실을 갔다가 왔습니다. 또 어떨 때는 막 방송실에서 방송하는 이제 사역하는 분이 그 짬나는 시간에 또 말씀을 막 읽고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였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어디를 갔는데 누군가가 성경을 막 읽고 있고, 저는 집에서 우리 사모님이 성경 읽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집을 나가라고 하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나 성경 읽어야 되니까 좀 나가, 뭐 들어오지 마 이런 말을 해도 좀 서운하잖아요. 다른 때 같으면 서운해요. 나 힘드니까 나가 이러면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성경 읽어야 되니까 좀 나가 그런 거는 1도 안 서운해. 그래서 성경을 때로는 이제 나가기 싫을 때는 그냥 나 조용히 있을 때니까 읽어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계속 읽잖아요. 근데 성경을 내가 읽을 때보다 우리 사모님이 읽는 것을 제가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귀를 막을 수도 없고. 듣거든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리고 쏙쏙쏙쏙 들어와. 그래서 가끔은 이제 나가라고 할 때도 안 나가고 사모님 성경 읽는 걸 제가 이렇게 듣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무슨 딴 짓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막 들려요. 여튼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읽든, 내가 소리내서 읽든, 다른 사람이 읽든, 아니면 뭐 이렇게 읽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빛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어두운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등과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통해서 모든 삶을 비추게 됩니다. 근데
읽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읽기 위해서는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읽음을 통하여서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이게 입체적인 거예요. 3차원적입니다. 그래서 보고 말하고 듣고 이게 아주 서라운드 입체적으로 이게 되는 게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읽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입으로 말하고 우리가 눈과 귀에 입을 통해서 구석구석 듣게 될 때 이게 서라운드 모든 것이 입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공간을 말씀으로 채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빛이라고 한다면 그 빛이 모든 공간을 쫙 하고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말씀의 영역 가운데 두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읽기를 통해서 보호막이 덮여지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가운데 쫙 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 시편 112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경외함이 생깁니다. 경외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복을 받아요. 사람의 몸은 여러분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죠?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분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수분은 뭐에 제일 많이 반응을 하냐면 이 파장에 반응을 합니다. 소리 파장.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는 파장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몸은 영적 파장을 느껴요.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느끼지 않지만 몸은 분명히 느낍니다. 이게 쿡 하고 하나님 하면서 이게 이 뭔가 소리가 나갈 때 영적 파장을 몸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영도 그 파장을 느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파장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홍과 관절과 골수까지 파고 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의 깊숙한 곳까지 터치가 일어나요. 말씀은 예리한 수술칼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드러내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과 혼과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읽기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읽기는 듣기까지 같이 되니까 또 좋은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듣기가 읽기를 통해서 듣기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기도 되고. 그래서 읽기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엔 읽기, 듣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읽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공부하기.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이 일이 그러한가 확인하였더라.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죠. 공부하기? 나는 안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공부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큐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읽기와 큐티는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레마를 듣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다음에 이것을 집중해서 그것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어떤 의미이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볍게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히브리서 원어를 가지고 하는 이런 것도 공부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공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이 큐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죠. 우리의 삶의 난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들이나 아니면 어떤 막막함들을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봄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방향성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뭔가를 기도했습니다. 뭔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며칠이 지나도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해결이 됐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응답이 왜 이렇게 안 왔던 이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큐티하게 될 때에 모든 우리의 삶의 일이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돈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온의 대로처럼 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큐티,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암송입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암송. 근데 암송은 누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할까요? 애들만 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암송은 애들만 하는 것 같아. 근데 암송은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암송을 해야 돼. 이유가 있어요.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야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 마음에 둘까요? 어떻게 하면? 기억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은 내 삶에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귀해요? 요즘 금값이 귀하다며요. 한 돈에 60만 원이라며요. 여러분 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금을 어디 아무 데나 둘까요? 어디 테레비 앞에 뭐 이런 데 막 그냥 막 널브러지게 그냥 청소기 옆에 이런 데 둘까요? 아니죠. 어디다 둘까요? 금을. 깊숙한 곳. 소중한 거니까. 가치 있는 거니까. 뭔가 몸에 지닌다면 몸속 깊숙한 곳에, 아니면 집에 놓는다면 정말 집에 어떤 은밀하고 깊숙한 곳에 그렇게 두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암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나는 대로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라든지 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라든지 공부했던 말씀 중에 정말 이 말씀은 내가 마음에 둬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1년 가운데 하신 레마의 말씀, 이런 말씀들은 마음 가운데 둬야 됩니다.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툭 건들면 바로 나오게. 할렐루야. 그냥 툭 건들면 바로 나오게.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해야 돼요. 말씀은 영적인 무기라고 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암송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다양하고 효과적인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 청소년들 게임하죠? 게임할 때에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이템이죠. 아이템이 중요하잖아요. 아이템. 무기 아이템, 뭐 이런 방어 아이템, 이런 아이템이 많을수록 어떻게 되죠? 더 잘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나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 뭐 실력이 없어서 아이템을 못 모았거나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 샀어. 막 쳐들어오는데도 쓸만한 무기가 별로 없어. 그러면 그냥 와장창 죽는 거예요. 근데 아이템이 많아. 그러면 뭐 효과적으로 막을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기가 없어. 들고 있는 무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근데 많은 무기가 마치 방을 쫙 열었는데 무기 창고처럼 총, 대포, 그냥 막 온갖 슈르탄 이런 것이 쫙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착착착착착 가져다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암송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암송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암송해 둔 말씀은 우리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양육을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도
때에 맞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돕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근데 하나님이 딱 하고 떠올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딱 맞는,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직접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돕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암송을 사랑하고, 암송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암송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익숙한 것을 신속하게 소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늘 생각하고 떠올리고 했던 것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입을 통해서 툭툭툭툭툭 나오고 생각나요. 그죠? 이런 능력이, 특별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울한 감정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소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길이 나버린 거예요. 길이. 항상 왜 우울한 것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니까 가장 먼저 갖고 오는 거예요. 그 감정을 가장 먼저 갖고 오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감정이나 기분보다도 생각보다도 가장 먼저 내 삶에 소환하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암송을 자꾸 하고 그 암송을 계속 되뇌이잖아요. 그러면 힘든 일이 있는데도 그 힘든 감정이 가장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소환이 돼요. 두려워. 그러면 와 두려워해 하면서 막 온갖 걱정과 염려와 좌절 이런 게 막 감정과 생각들이 딱 하고 떠올리는 게 아니라 암송을 딱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두려운 거에 대한 그 대응하는 말씀이 가장 먼저 소환이 돼. 암송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은 빨라요. 여러분, 암송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앱을 뒤져봐야 되고, 두려움에 대한 말씀. 이미 너무 두려워 죽겠는데 그걸 찾아볼 마음도 없어. 그런데 암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떠올라. 그 말씀이 떠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떠올라.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내가 염려하고 있었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떠오른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빨라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가장 빨라야 된다. 근데 여러분, 감정이 제일 빠르고 생각이 제일 빨라. 그것도 부정적인 생각이 빨라. 부정적인 감정이 빨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빨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암송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삶에 가장 빠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선착순 10명 그러면 1부터 10까지가 말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가장 빠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암송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각 상황에 맞는 암송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좀 많이 그런 걸 안 하는데 기독교 백화점만 가도 성경 암송 69절 이런 거 있어요. 또 뭐 29절, 뭐 39절 이런 게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런 카드가 있어. 또 카드 그렇게 사갖고 한 구절씩 암송해도 되고,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읽고 듣고 큐티했던 말씀 중에 정말 이 말씀은 내가 간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카드처럼 만들어서, 아니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제일 앞면에 화면으로 뜨게 만들어서 수시로 보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빨리 소환될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것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암송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번째는 묵상입니다. 시편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여러분, 이게 묵상은 단지 묵상은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는 것인데, 이것은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가는 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들었죠, 읽었죠, 공부했죠, 큐티했죠, 그다음에 암송까지 했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또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삶의 접점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묵상을 통해서 모든 학설들, 지식들, 잘못된 어떤 지식들이 많이 있죠. 인문학적인 어떤 것은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면으로 대치되는 인문학과 그 다음에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알았던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배워서 아는 것 중에 이거는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성경을 대하는 5가지 방법, 그리고 이 5가지의 어떤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풍랑이 오거나 어떤 비바람과 창수가 와도 절대로 떠내려가거나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견고한 인생을,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5가지입니다. 손가락을 피시고 시작. 읽기. 아니, 말씀 읽기. 시작. 말씀 읽기. 말씀 듣기, 말씀 읽기, 말씀 공부하기, 말씀 암송하기,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로 성경을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번 1년 동안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읽기를 계속 해가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읽기를 하면 듣기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큐티를 하면 공부하기가 되고 또 거기에 조금 더해서 여러분 올해는 암송을 한 달에 한 구절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구절만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1년이 되면 몇 구절이 될까요? 적어도 12구절. 12구절을 우리가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명아야, 이번 달에 한 암송한 거 있니? 한번 해볼래? 이렇게 했을 때 명아가 네 하고 따따따따따딱 이런 거를 꿈꿉니다. 할렐루야. 뒤에 우리 인경 집사가 박수를 쳤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구절씩 암송해보세요. 셀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 달에 한 구절을 암송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반석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이 결단을 실행하고 계속 이것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간단히 1번 마이크를 끄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 진정한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기와 읽기와 공부하기와 암송하기와 그다음에 묵상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능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 하나님 반석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유업이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의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